오늘은 하이델베르그 75문부터 82문까지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80문, 여러분들 이 80문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80문 대표하고, 아니, 그 전에, 78문과 80문을 두 주만 읽겠습니다. 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니냐, 세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그 실질이 변하며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영역이요 성령의 문제와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물려졌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80문,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례에 의하여 말하나 상가들과 준서를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죄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감정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타난 성만찬에 대한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교리로 인해서 이제 확연하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왜 다른가, 그리고 루트파와 칼빈파가 이 성만찬 교리로 인하여 갈라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중심된 내용이 뭔가를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이란 말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7장 10절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점별로 읽게 되겠습니다. 나는 사실 떡을 떼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고 난 다음 상징을 보여주는 이를 통해서 그 상징의 실제 자체도 함께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래 놓고요, 주께서 지정하신 상징들을 볼 때마다 그 상징되는 바 실체가 확실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는 것이다. 주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주신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상징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 그 몸 자체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을 확실히 신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독교 강론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때 베푸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으로부터 교파가 나뉘어지고 이게 이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가름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의 이 교리 이 논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논쟁에서 칼빈주의의 유명한 교리가 있는데 그걸 밖에서 신학이라 합니다. 밖에서 엑스트라 칼비니시툼, 엑스트라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즉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느냐라는 것을 말할 때 루트파는 양성의 속성이 교류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속성이 교류된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신성들을 공유한다 이겁니다. 인성 안에 신성이 있고 신성 안에 인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공제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인성이 신성도 되고 신성이 인성이 된다라고 교류한다는 거예요. 상호 이렇게 막 섞인다는 거예요. 혼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성이 마치 신성처럼 편재하고 전능하고 전지해진다라는 것까지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칼케톤 신조에서 이성 1인격 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그래서 칼빈파들은 루트파의 공제설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은 이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각각 고유한 성질을 한 인격 안에 가지지만 고양 섞이거나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한 인격 안에 존재하지만 서로 연합한다. 한마디로 연합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칼빈은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방식의 신비한 연합이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 자체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물이다 해서 상징설이라고 하고, 또 다만 상징물이긴 하지만 그때의 성령께서 효능으로 역사하셔서 효력 있게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받아 마시는 것으로 한다는 쪽으로 정리하여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지만 서로 혼합되거나 혼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연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루트파는 그것이 속성이 인성과 신성이라는 속성이 두루 교류하고 섞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성이 신성될 수 있고 신성이 인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구별은 아무리 성육신화되었을지라도 그 구별은 없어지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섞이지 않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만 또 섞이지 않는다. 구별된 한 인격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주장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신성이 인성 밖에서, 인성 밖에 있으면서도 인성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 밖에 있다고 하여서 인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성 밖에 있는 신성이라고 해서 엑스트라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칼빈주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엑스트라 신학.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성은 인성이다. 신성도 신성이다. 그게 칼빈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그러니까 성만찬, 이걸 가지고 이제 성만찬 교리를 만든 것이에요.
성만찬에 주님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잡히시는 바 떡을 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을 떼어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니까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또 기념설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성만찬에 대한 의식 제정을 우리가 분명히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루터파나 가톨릭처럼, 가톨릭은 이제 80문에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걸 화채설이라 하는 거예요. 화채설. 그리스도의 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죠. 어떻든 성만찬 교리는 인성이 신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몸이 떡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그러나 그 상징물을 믿을 때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실체를 받아 먹는다.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입으로는 육적으로는 떡을 먹지만 칼빈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믿음에서는 실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그러니까 자꾸 인성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또 한번 얘기하지만 계시의 특성들을 하나님의 이중적 계시, 모순의 조화라는 특별한 방식의 계시 의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79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라는 것이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런 말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성만찬을 의식을 제정하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드렸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이 찌는지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어떻게 받아먹듯이? 흙으로 받아먹어요? 실제로 받아먹듯이. 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실제로 상징물을 받아먹지만 실제로 먹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정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 시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즉, 이 성만찬이 제정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먹음으로써 우리가 한 몸, 한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걸 확신함으로써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고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나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 그 피를 받아 마시면 우리는 실제로는 아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으로 쳐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 상징설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터파처럼 공제설 주장해버리면 신성과 인성이 막 고리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해석 하나에 우리가 왜 신학자들이 목숨을 걸냐면 여기서는 1mm 차이밖에 안 돼 보이니까 사소한 차이로 보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천국과 지옥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론을 무시하고 실제적 칭의론, 유보적 칭의론, 예약적 칭의론, 도덕적 칭의론 등등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 노리는 음모란 말이에요. 왜? 우리 이신칭의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 공로, 헌금을 많이 내야 어렵게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불법적으로 장사를 막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 미워해요? 장사꾼들이. 기독교인 되게 미워해요. 저 가락시장 가볼래요? 어떤 장로님 하던 장로님 맨날 핍박받아요. 왜? 속여서 팔아야 이 장사꾼들은 돈이 많이 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양심상 정당한 값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 장사는 속이는 것이다라는 이론을 정당화시켜야 돼. 그게 상인의 신학이고 그게 가톨릭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가톨릭 신학이 노리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이 자꾸 저렇게 위안부를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 등등 계속 우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쌓아왔던 역사책 이거 다 폐기쳐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육해온 것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의 이신칭의를 인정하는 순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성령 회방죄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알잖아요. 가톨릭의 양식 있는 신학자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충분히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대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번 성령의 비침을 입고 돌았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성령 회방죄. 사람의 일을 거역한 것은 용서를 받되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느라고 선포한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 회방을 좋은 설교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의도는 알겠지만 잘못 적용하면 안 됐죠. 어떻든요. 보세요. 성만찬의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막 확고하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신문입니다. 이 팔신문 때문에 굉장히 정말 시끄러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팔신문,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성만찬 가지고 이 하나의 교리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된 허구적인 교리들을 다 깨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숭배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이다. 선언 밑줄 그으세요. 선언.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연합의 밑줄 그으세요. 이게 칼빈주의 성만찬의 중요한 또 단어입니다. 선언이자 연합하신다는
한 인격 안에서 연합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누구에 의해서요? 사제들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 가톨릭 신학은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미사를 날마다 사제들에 의해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신 곳이 성령의 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은 각 개인의 신자는 제사를 못 드리는가? 꼭 사제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가?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걸 화채한 거. 화채, 몸으로 나타난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로 나타나서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를 다 성취시키고 다 폐하해 주시고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사는 현대판 신약시대의 제사일 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주받을 우상숭배 밑줄 그으세요.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이 항목 때문에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이델베르가 1563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선제후 프레데릭 3세의 주도로 됐죠. 그런데 이 1563년 12월에 로마 가톨릭에서 트렌트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80문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왜? 자기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게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초판과 재판이 있고 세 번째 판이 있고 그래요. 하이델베르고. 그래서 초판을 삭제하고 또 변경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프레데릭 3세는 1565년도인가에 제3판에서 80문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절대로 삭제시키지 말라 이거 하고 지켜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문의 표현이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과격하다. 심지어 이 신조 전문 역사신학자인 필립 샤프도 이게 너무 과격하고 또 너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면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였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17년에 만들어진 도르트 신조가 왜 회의가 열렸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로 80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나 벨직 신앙 고백서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도르트 논쟁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만큼 알미니안주의자들 입장에서, 인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80문의 표현들이 자기들의 귀를 아주 신경을 건드리는 이유가 되겠죠. 이 요리문답이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정을 했지만 그런 인본주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해서 철저히 거부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그 뒤로부터 약 한 100년, 한 80년 뒤에 우리 선조들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오히려 이 80문을 더 자랑스럽게 우대하고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25문과
25장과 29장 등에 적절하게 표현을 해 두고 있습니다. 25장 6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머리가 없으며 로마 교황도 어떤 의미로나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교회 내에서 자기를 높여 그리스도에 대적하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며 저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다. 어때요? 하이델베르그보다 더 세게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세게 나왔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교황을 두고요. 그렇다고 가톨릭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다 적 그리스도 아들들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돼요. 교황은 뭐 우리 선조들도 적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또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절이었다는 것도 시대성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를 부정하는 이런 미사 제도는 성례의 본질을 뒤집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의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17세기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귀한 위대한 유산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에 뿌리를 낳았지만 금방 훼손되고 오염되고 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도 많지만 사실은 미국의 상당수가 잘못된 기독교 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그 17세기 넘어서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과 르네상스 운동과 여러 세속주의 운동, 세상 철학 운동, 이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태동이 돼가지고 미국을 이제 침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례자들이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의 신앙의 씨앗을 날랐다면 그것이 막 서부 개척 시대를 넘고 골드러시의 시대를 거치면서 황금 만능주의로 변질됐죠. 세속주의로 변질됐죠. 그럼에도 이제 1729년에 미국의 이 장로 교인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신앙 표준으로 채택을 했어요. 1729년에 채택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청교도 신학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741년에 이제 그 이전에 갑자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하자는 수정주의가 나타났어요. 미국 형편에 맞추어서 고쳐야 된다라는 수정주의자들가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장로교가 두 팔로 나눠진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이제 원리파, 강경파와 수정파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분리파들이 1789년에 만든 단체가 PCUSA 미국 장로교 연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789년에 예배 지침서를 채택을 했죠. 그리고 1810년에 장로교가 또 분열겠는데 이게 이제 캠벌랜드 장로교회를 하는데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나 벨직이나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철저히 반대하는 무리들이 1810년에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우리가 1700년대에 사실은 우리 미국이 세속주의에 빠지고 할 때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펼치시잖아요. 여러분 그 1730년부터 1790년까지 정확하면 1726년이죠. 1726년부터 1780년 사이 약 그게 몇 년이죠? 한 4, 5년쯤 되는 시기 동안에 미국이 뭐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대각성 운동이 뭘로 결실이 되냐면 영국으로부터 독립
독립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미국이 언제 독립합니까? 요 1차 대각성 운동 기간 중에 1776년에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에 만든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독립선언문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독립선언문을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 당시에 영국 목사이면서도 미국의 독립을 강력히 찬동한 위더스푼이라는 유명한 영국 출신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거예요. 이분은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또 헌법이 됐는데 미국의 헌법은 바로 칼빈주의 사상, 기독교 강요에 명시된 우리 진조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모든 그 가치들을 그대로 담은 헌법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독립선언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위더스푼이 서명을 하고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 그럼에도 자유주의자들의 뭐 엄청난 공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10년 뒤에 다시 2차 이제 각성운동이 일어나잖아요.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이 2차 각성운동으로 말미암아 결실맺은 것이 뭐냐면 바로 1800년대에 프린스턴 신학교, 1830년에 세워진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신조 신앙 고백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실로 굉장히 눈물겹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800년에 들어서서 무슨 사건이 납니까, 미국에?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북전쟁. 이 남북전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링컨이 막 남북전쟁 영웅이고 막 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학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세계사적인 역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개혁교회에 와서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하나가 됐어요. 13개주가 독립을 선언한 뒤로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죠. 노예가 해방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반원총 세계에서 놀라운 섭리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요,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신학이 나타났어요. 왜? 전쟁 뒤에 후유증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나타난 신학이 뭐냐면 사회복음신학이에요. 사회구원주의가 이때 남북전쟁 결과로 나타났어요. 월터 라우센 부시라는 침략의 목사가 세상을 구원하자, 가난한 이를 돕자, 남북전쟁을 겪고 나서 미국 사회가 사회복음신학 태동이 됐고 그 여파로 1925년도에 무슨 일이 났냐면 여기 어디까지 타락을 하냐면요, 남북전쟁 이후에 1925년에 무슨 일이 났냐면 5번 선언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 사에서 5번 어퍼먼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이 108명의 목사가 프린스턴의 자유주의 신학 교수들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 교수들 108명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음에 5가지 성경의 내용은 굳이 믿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5번 선언이에요. 첫 번째, 뭔가요? 성경은 무효하다. 그거 안 믿어도 된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거 안 믿어도 된다. 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뭔 죄값을 치른다고 죽어. 그거 믿지 마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그건 과장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도 된다. 그거 허구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12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한 달 만에요. 미국 전역에 있는 1206명의 목사들이 사인했어요. 이게 미국의 교회의 타락의 현 주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1925년, 26년 무렵에 5번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에 프린스턴에 남아있던 메이첸 박사 여러분들 책 읽고 있죠? 이런 분들 그냥 있을 리가 있습니까? 프린스턴은 완전히 자유주의 기독교 신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929년 12월 달에 모임을 갖고 30년에 개교한 필라델피아로 옮겨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따로 독립하여 설립하게 된 것이고, 그 메이첸을 중심으로 세운 교단이 OPC라고요. 미국 정통 장로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미국은 점점 이제 수정주의 노선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침투한 미국 자유주의로 인하여 5번선이 나타나고 5번 선으로 나타나서 막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드디어 196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 전에 존 듀이라는 그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 이제 저자인데요. 이 사람은 자유방임주의자라 그래요. 아이들 그냥 지 맘대로 냅둬라. 그냥 지가 알아서 큰다. 이런 사상이에요. 존 듀이의 자유방임 사상이에요. 기독교, 미국의 교육을 타락시킨 주범이 누구냐면 이 존 듀이예요. 어제 제 집안에 최강경 교수님이 부산 그 교육과 뭐 학술단체에서 존 듀이 사상 그 발표한다고 그 발자자로 나서 앉아있는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존 듀이를 뭐 교육학자들은 존경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책 때문에, 이분의 그 사상 때문에 미국의 교육계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의 영향은 1963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한 주부가 이제 헌법 제소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의 학교에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이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배제학당 다닐 때 수요일만 되면 이제 아침만 되면 기도하고 또 교목 선생님이 와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배제학당은. 성경업을 따로 받았던 거. 지금은 아마 큰일 날걸요? 지금 완전히 존 듀이의 뭐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 학부모 여자가 메이, 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공립학교에서 왜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지 왜 기독교 신앙만 강요하느냐. 그거를 1965년대 미국 대법원에서 그 승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가 이제 막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 시절, 그때부터 미국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찬송을 보거나 그걸 강요하는 사람은 막 불법 단체로 고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기독 신앙 행위 금지가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창조를 이야기하면 이제 불려가요. 불려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른 종교 활동은 전부 다 허용하고 있어요. 타 종교 활동은 그 크로스 컬처럴 에듀케이션이라고 뭐라고 타문화 교류라고 해서 다 하고 있어요. 동양 신비 종교의 뭐 밀교 같은 거, 특히 이제 요가 같은 거 다 뉴 에이지 운동의 일환이죠. 이런 것들 다 허용하면서 오직 기독교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상 방송도요, 기독교만 안 되고 나머지 다는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만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지들은 미신, 무당 얘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미신, 무당은 종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세상 문화, 자기들 문화니까. 근데 기독교 문화만큼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시절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상징설이나 뭐 영적 인재설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거 갖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교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차이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작은 교리 하나가 어떻게 미국 사회를 지금 타락시키고 미국 사회를 어떻게 완전히 180도로 기독교 국가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로 바뀌었는지 지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에 자식들을 보내는 부모들에게 왜 자식을 미국에 보내냐면 공부시키려고 보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거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이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를 보내야 됩니까? 그럼 또 답도 없어요. 우리나라 학교 다니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난 자신을 못해요. 그래서 답답하면 이제 우리가 세워야죠.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육대학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 교육대학. 물론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긴 하지만 기독교 교육을 따로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 세상 가운데서도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한국은 분명히 기독교 탄압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존중하는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지면 좋을 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세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의 교리를 다는 제가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왜 이 교리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이 교리 때문에 루터파와 칼빈파가 나눠지게 됐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왜 이 교리를 없애려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 학생 부산에 있는 그 학생의 질문대로 그러면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를 물려받은 교회들은 다 이단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제가 이단을 심사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보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잘 체계 있게 설명하는 신학적 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우울해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혁주의 신학은 여러분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야 이 신학이 올바른 신학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교리 좀 안다고 오시되거나 자랑 삼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쓴다면 그는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의 경우에만 비동사 이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의 경우에 한해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고한 계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야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건 말이야. 성경에는 내가 배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나는 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더 자세히 좀 안내를 받아봐. 내가 배운 교리는 이 정도야.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자상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올바른 개혁교회의 성도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만찬 다르다고 하여서 다른 파를 정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채설은 좀 문제가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논쟁을 이끌어갈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성경 중심으로
논쟁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믿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 라고 변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 틀렸어.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